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마 어떤 흐름을 따라왔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는 흐름을 쫓아가죠. 나한테 손해 안 되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계속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잘 되는 길을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죠. 저도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망할 생각 안 하고 잘 되는 길을 자꾸 찾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길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느 날 허무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신 최고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영적 기관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건 교회를 따라가는 거고, 교회를 따라가는 건 예수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말씀, 교회를 왜 세우시고 말씀을 왜 주셨느냐? 전도 운동하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결국은 모든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되는 길, 앞으로 잘 사는 길,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절대로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반드시 잘 못 죽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쟁 시기예요. 전쟁 시기.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게요, 전쟁이에요. 전쟁. 어쩌다가 쉽게 여러분 교회에 너무 와야 되니까 편하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은 뭡니까? 죽냐사냐 겁니다. 죽냐사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이런 시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은 뭘 얻기 위해 막 쟁취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건 나를 못 지켜요. 돈 아무리 쌓아놔 보세요. 그 돈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던가요? 그 돈 가지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배워보세요. 그 지식을 배우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근데 어때요?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놔도 그 지식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 귀신 들려버리면 끝나요. 그냥 정신 문제 앞으로는 끝난다니까. 한순간이잖아요. 정치인들 떨어지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요, 사실상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치열하게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그거 여러분 못 지킨다고. 어떤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내 인생을 지키는 진짜 싸움은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순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범사부터 잘 되려고. 돈 벌고 건강하고. 먼저 가보시라니까. 저 절간에 가서 등 밑에 달아놓은 그 기도 제목 싹 읽어봐요. 무병장수, 에? 우리 사업 번창, 수능 대박, 전부 뭐요?
범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라 한 가지도 생각을 안 하니 영적으로 100점 100배. 불신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영적 전쟁을 못해요. 왜냐? 이미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귀신 종노릇 하잖아요. 방향 맞춰 가라면 가야 되고, 날짜 맞춰 가라면 가야 되고, 부적 붙이라면 붙여야 되고. 왜요? 귀신 종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못 누리고 영적 전쟁 안 하고 늘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친, 나도 모르게 성공하기 위한 육신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창대교회를 이상하다 그랬다네.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백방사방팔방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10,000가지 문제가 와도 어디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버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10,000가지 문제라도 우리는 끝내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여러분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이 결론이 안 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병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요.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안 됐대. 그리고 교회 다닐 때 이상해가지고 안 다녀버려. 왜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이유는 따로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운명 사주팔자 따라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 믿고 예수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경제도 채워주시고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사람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지. 혹 아픈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는. 아멘.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 안 합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암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 다녀갖고 내가 암이 와버렸다고. 교회를 안 와버려. 예수 믿고 내가 암 걸려버렸다고. 무슨 암이, 예수 믿고 걸려 오랫동안 암이 있는 게 예수 믿으니까 드러난 거지. 하나님이 뭐 하실 기회를 주신 거요? 치유받을 기회를 주신 거지. 여러분 드러난 건 문제가 안 돼요. 말합시다.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싹 다 죽는다. 사람이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다니까.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 이 소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이 세상에 암 걸렸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이제 여러분 신앙 그렇게, 왜? 그 사람에게는 병이 우상이라, 우상. 또 돈이 우상이라. 자,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현장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 살려야죠. 미래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이고 왜 어찌 샀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또 오지도 않은 미래 나 어찌 그 걱정하느라고 뭐만 놓치고 살아요? 오늘만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답을, 그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뭘 살려야 돼요? 문화를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방향을 모르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방향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사는. 왜? 예수 따라가는 건 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여정이 있어요. 여정. 어떤 여정이요? 여러분 평생에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누가 와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복음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각인해야 되고요. 이 각인된 대로 반드시 뭐가 오냐?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옵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다 결론 나는 응답이 온다니까. 예수를 대충 믿어 사람들이.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요 이 복음에 뭐요?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뿌리 내리잖아요. 언제나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밥 벌어놓은 거, 여러분이 지어놓은 거, 여러분이 뭐 별걸 다 해놓은 거 그거 다 놔두고 저기 이제 죽어야 됩니다.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타 없어질 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지 말고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 완전히 이제는 체질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체질이 돼야 돼요. 생각도 안 하는데 걱정 올라오는 사람 있죠. 빨리 복음 누리세요. 그 걱정이 올라올 때 뭐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또 주면서 나의 마음 생각을 불안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이 허상 상상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 많아요. 24시간 거의 맨정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증오하고 갈등하는 생각, 그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체질이 그리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체질 된 대로 어떻게 된다?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걸 복음 각인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대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들어간 게 뭐예요? 전부 사람 이야기, 돈 이야기, 육신 이야기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만나가지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전부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하나도 내게 도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세요. 살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느 날요 내 곁에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요. 우리 인생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내 곁에 맞아요.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뭐요? 이 복음의 모델로 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남는 인생 작품을 복음 안에서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 뭐하고 왔냐? 하나님 물으면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너 뭐하고 왔냐? 신랑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왔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가불대요.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참 싸우다 보니까 여자가 나가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많은 줄 알아. 우리 인생의 작품, 나를 닮은 자녀, 나처럼 방황하고 또 나처럼 갈등하고 또 나처럼 뭐요? 인생 그렇게 가는 내 자녀, 우리 그런 자녀, 우리가 그런 인생 난 살면 안 되잖아.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어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그런 인생 작품.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그렇게 뭘 남기고 싶습니까? 싹 다 남겨놓은 거예요. 남기지도 못하고 다 여러분이 지은 집이 여러분 거 되는 줄 압니까? 별스럽게 여러분 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다 집 사죠? 죽고 나면 전부 너무 끝대요. 남이 와서 산다니까 그 집에. 그래서 교회 남기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여정을 걸어갑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걸어가야 돼.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이요, 먼저 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제나 모든 삶은 예배에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좋아요? 우리 아들, 딸 앞에서. 우리 아들, 딸이 들어와서 아빠 하고 오면요, 여러분 그거 볼 때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저는요 요즘 보니까 이거 사람이, 우리 막둥이 딸이 뽀뽀 한 번 안 해주면 잠이 안 들어져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습관이 돼가지고 막내가 뽀뽀 좀 해줘야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하루 산 것 같아. 여러분요, 자녀가 그 아버지 앞에서 자녀의 모습을, 또 자녀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있을 때 어때요? 부모가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게 본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저 우상단지 앞에 가 있고 돼지머리 앞에 사람들 절하는 그게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빠하거든. 그럼 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무슨 띠요? 그러면 소띠 이럽니다. 그거 봐, 사람답지 못하잖아. 우리가 소입니까?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그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사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은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돈은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이 예배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 그러면 결국은 뭘 놓치는 인생이 되냐? 예배 놓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예배 빼고 말씀 자꾸 붙잡죠? 자기 계획, 자기 동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복음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하려고요. 사람답게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어떤 시간도 여러분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기도해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예, 대답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 제가 이 왜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불러놓고 어디 가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해놓고 계신 거 맞아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갖고 하나님 그랬는데요 이러고서 미친놈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가능한 앞으로 오세요. 지금 수요일 날 같은데 앞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저 뒤에 저러고 앉아있지 말고. 랩런트들도 앞으로 나와서 앉아요. 알겠죠? 진짜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서라.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요, 하나님 분명히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배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지식 수준 가지고 믿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이 시간에 뭐 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질 바에는 뭐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요,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예, 진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모든 만남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 벌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 구제해주고 추운 겨울날 연탄도 사주고, 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것보다 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 안 믿습니까? 그 신랑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 공부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지옥 백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여러분 세상에 그 부러운 사람이라도, 저는 예전에는요 너무 부러웠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 복음이 없으면 사실요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뭘 가졌느니라? 보배를 가졌느니라.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정체성 아셔야 돼요. 세상에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 자녀. 그래 운명사주팔자 점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날까 불안불안해 가서 방향 물어봐야 되고요. 정치인들 대부분이 전부 전속 무속 끼고 있고, 경제인들, 경영인들 거의 대부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전속 무속인을 끼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겁도 없이 그렇게 잘 삽니까? 뭔 백으로? 그래서 사람 살려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도 저는요 어떤 분을 만나서요 이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전화가 또 와. 그래서 가볼까. 엊그제 제가 또 우리 김소영 권사님이 또 문병을 장강하는데 거기 또 누가 와 있어요. 예배하란 말도 아닌데 같이 옆에 앉아 예배하려고 왔더라고. 복음 전하는데 딱 그 타임에 또 뭐가 와요?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띠리링 하고 전화가 또 와. 또 나가. 다행히 들어와세요. 들어와가지고 만나세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얼마나 멋있고요. 화려해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누구 자녀? 마귀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어디에 쓸지를 모릅니다. 돈을 벌면 그게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요 사업에서 돈을 벌고 인기 스타가 돼서 돈을 벌고 여러분요 과학자가 돼서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여러분 경제에 돈을 버는 거 하나님께서 뭐냐? 여러분에게 경제의 응답을 받을 이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번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해가지고 버는 줄, 내가 다 하고요. 여러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는 헌금 중심으로. 이건 사람 앞에 교회하다 뭘 바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물질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 아니에요. 돈은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실 건데요. 그 그릇을 달아보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 5가지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들, 이 방향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 일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5가지 여러분요, 어쩌면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한 게 오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지력.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힘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갈수록 건강해지세요.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세요. 아멘. 아파서 죽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멋지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멋지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는 간다 하면서 가세요. 아시겠죠? 울지 마 하면서. 울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 환송식. 앞으로 장대교회 성도들은 천국 갈 때 프랑카드 써요. 나 천국 간다. 환송식. 아멘. 왜 슬퍼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죄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 아버지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고 울 게 아니고 내 처지를 보고 빨리 하나님 나도 불러달라고 기도해야지. 건강하세요? 죽을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걸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누구 만나러 간 내 사정, 내 입장 거기에 따라서 돈 쓰고 사람 만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놀러 가고 말이야 하면서 다 다녀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가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교회 남기고 가야 돼요.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남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 인력의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복음 전에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계 만들어주세요. 그런 친구가 내 곁에 많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친구 사귀는데 실패했어요. 진짜 말하자면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 안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애들 진짜 지금 속되면 새끼들 진짜 막 꾸질꾸질해갖고 막 나를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좀 노는 애들, 대부분 노는 애들이 좀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요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이상하게 꼬질꼬질했던 애들이 변호사 되고 꼬질꼬질했던 애들이 지금 검사 되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좋아했던 우리 친구들 다 지금 당구장 사장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돼버리고 다방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진짜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만나야 돼요. 저는 근데 복음 만나고 한 20년 넘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오는데요,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신 거 있죠. 고창에서 제일 예쁘고 고창에서 제일 멋지고, 왜? 고창에서 제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저는 가는 곳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 제 곁에는 사기꾼이 없습니다. 제 옆에는 나를 어떻게든 올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변화되든가 꼬꾸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곁에 사람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내 곁에 실패자들, 늘 인생 어떻게 살까 방황하는 자들, 사람 인생 낙오자들만 내 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 곁에요, 이 은혜 속에 살아오는데요, 내 곁에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그 일을 놓고 여러분 3가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 흐름. 창대교회는 저는 제가 볼 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운동하라고 부르신 교회 맞다. 이 창대교회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창대교회가 지금 뭘 향해서 걸어가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부름받고 그 흐름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는 그 길 속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그 속에 여러분이 함께 가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내 평생의 사명을 붙잡냐 듣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돼요. 대통령 특사 있잖아요. 특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김정은이 특사 되는 거거든. 안 그래요? 말로 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의 운동의 흐름,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기도의 여러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렇습니다. 그 기도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늘 내 기도 제목, 내 수준이 뭐요? 늘 캔디, 늘 사탕, 늘 쭈쭈바. 우리 애들 수준이 그러잖아요. 늘 자기 수준에서 기도 제목을 정해. 지혜로운 아들이 딱 왔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구나. 아버지 마음대로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주십시오.
그때 고민됩니다. 최소한 캔디는 뭐 얘한테 못 사줘. 사탕만 줘불면 될 건데 이게 사탕이 안 돼, 이거 지금. 그래요. 얘가요, 말을 안 할 때 더 무섭다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얹혀서 줍니다, 얹혀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늘 뭐냐? 하나 잘 되는 거, 막 이런 거, 그거 말고,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을 두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이 방향과 이 교회의 여정과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오늘 내 사업장에 은혜를 주십시오. 요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요게 끝이라.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면 훨씬 큽니다. 나는 그래서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마음에 안심이 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 고백을 하고 딱 쉴 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안 평안해집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서서요,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못합니다. 왜?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또 하나님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난 또 복음 위에 살 겁니다. 하나님, 나는 후대 살릴 겁니다. 하나님, 난 전도와 선교운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내 동기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할 거니까요. 하나님, 그 일에 필요한 그 모든 걸 채우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응답 받고 끝나버립니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응답을 뭘로 받아라? 사명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도 승진하잖아요. 승진하면 뭐가 또 더 많이 올라가요? 연봉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연봉을 많이 받는 겁니까? 이 일의 역할이 커진 겁니까? 승진을 한 겁니까? 일이 더 많아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요, 영적인 힘, 지혜, 건강, 경제의 복,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걸 통해서 더 뭐 하라고요? 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요, 더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채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하나 응답 받았다고 여기서 다 주지 않죠. 거기서 응답에 빠져가지고 뭐요? 새벽 기도도 안 해. 이제 막 힘들 때는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요, 이제 응답 받고 나면 새벽 기도 안 와. 이제 나중에 새벽 기도만 안 오가니 이제 금요 예배 빠지네 이게. 이제 좀 더 바빠지니까 뭐 빠져? 수요 예배도 빠져.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더 바빠져 버리니까 일요일 날도 한 번씩 안 빠져. 이게 안 보여 이게. 어느 날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터벅 쓰리바 끊는 소리 신고 누가 들어와. 알고 봤더니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다시 새벽 기도 나왔어. 대부분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응답받아서 바쁘대요. 응답받아서 바쁘대요.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대. 그러면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나? 이유는 되겠죠.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수록 예배해라. 아시겠죠? 왜요? 우리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 비 맞추기 위해 살고 그 돈 좀 적게 버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람 만나고 막 로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분 아닙니까? 회사에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 돈을 막 엄청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돈부터 주지 마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밥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뻥 찌는 거죠. 원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돈 받고 막 우선 밥 사고 막, 이렇게 해요. 왜? 사업을 맡겨야 되니까. 근데 그러죠. 나를 뭘 보고 뭘 믿고 나한테 그렇게 돈을 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 치려고 온 거라,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돈 쫓아가지 않고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조금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지키시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물질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흐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요? 여러분요,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이익 생기면요 바뀝니다. 전도할 사람은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합니다. 이 복음운동을 위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 입장 안 되면 안 하고요. 뭘 하다가도요, 교회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것도 보면요, 자기 상황 안 되면 그만해버리고요.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냐?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내 생을 드릴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직분 어디 세상적인 저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이리 되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야. 이게 솔직히 직급 올라가면 월급 많이 주지만 교회에서는 월급이 안 올라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 왜 그렇게 장로로 되려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런 헌신이 아닌 그런 중심이 아닌 그 상태를 가지고 뭔가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요? 자기가 뭔가에 자기 이 위치와 자기 역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의 직분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헌신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심과 기도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최고의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직분이 최고 직분입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막 꽃꽂이 막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 꽃꽂이를 누가 했다고 그 시험 드는 게 아니라니까. 밥하고 막 식당에서 밥하다가 미역국에다가 멸치를 넣냐 마냐 하다가 넣니 빼니 하면서 싸워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넣어. 2개 다 넣으면 되지. 마늘도 넣고 멸치도 넣고. 그러죠? 그걸 해버리면 되는데 막 멸치를 넣냐 마늘을 넣냐 그러면서 2개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갈등.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시 말해 시험 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서 서로 시험 들어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9가지 흐름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냐? 나 자신과 이 사람을 보면서요,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갖고 막 인상 쓰고 앉아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예배 시간에 인상을 쓰고 지금 나한테 어디 기분 나쁜 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나한테 인상 쓰고 이러는 거 보면요. 막 내 마음속에 저 왜 저러지? 막 고민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입장이 뭐냐? 지금 집에 뭔 일이 있는 거라. 가정에 지금 자기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조금만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해도 어때요?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으로 미뤄도 됩니다. 뭐 할 때까지요? 이해가 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을 때도 누가 말을 확 전해주면 들은 즉시 그래?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 금깨이 나도 그런 것 같더라? 아이고 진짜. 듣고 그래? 넘어가세요. 그리고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대. 그래? 어째 지난 주일날 이상하게 나한테도 좀 그런 것 같더라. 누가 목사 이렇다 그러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알겠죠? 대답 안 하는 것 봐.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오해 안 해요. 조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유인 배려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 안 봐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같은 것도 뒤집어본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진 건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래갖고 뒤집어져가지고 안 보내도 되는 그 갈등의 시간을 갖다가 5, 6월에 설이 내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사는 거라. 자, 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사람 관계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배려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같이 봐야 돼요. 상하, 좌우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관계에 승리해야 돼요. 늘 자기끼리끼리 다니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끼리끼리 말고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시간표가 있고 좀 더 시간표를 멀리 보자면 흘러온 역사가 있어요. 회사를 가도 교회를 와도 그 교회 또 가정회를 가도 흘러온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이해하고 봐야 돼요. 아멘. 성도가 많이 사람이 뭘 우리 볼 때 좀 아니거든. 또 회사에 들어가보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 가지고 말해보면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쭉 과거에 흘러온 과정을 보면요, 오늘의 모습이 훨씬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뭐요?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이 소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에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점검하세요. 사람부터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자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왜 됩니까? 나한테 안 맞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저도 여러분요, 이렇게 안 생기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렇게 안 생기고 좀 더 이렇게 좀 뚱뚱하고 싶어요. 살도 좀 찌고. 맨날 사람들 나 쳐다볼 때마다 오늘의 얼굴에 살 빠져 보인다고 25년 동안 빠졌어요.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전부 살 빠졌대. 몇 년 동안? 25년 넘게 지금. 평생. 여러분요, 나도 이렇게 안 생기고 싶다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내 곁에 두셨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곁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못 찾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 찾을 것 같습니까? 못 찾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면 늘 내 수준에서 그 사람밖에 못 만난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다 안 했습니까? 근데 살고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 진짜로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제서 알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필요해서 주신 여자라.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딱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제가 뭘 먹다가요, 잠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거 필요해 하면서 일어나서 갖고 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뭐 필요한지요, 확실히 알아버려요. 이 정도 잘 맞아. 제가 이걸 막 뭐라 그러고, 예전에 막 네가 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겠냐,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근데 복음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요, 내 곁에 주신 저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가. 그 눈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바보라니까요. 전부 필요한 사람. 장대교회 하나도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다니까. 구석구석 쓸고 닦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뭐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도 필요해요. 어느 날 그 사람이요, 날아다니는 파리도 잡아준다니까. 가만히 있어야 보이지.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한 건 뭐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판단해버리는 거야. 복음하고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언제나 선택할 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LA 하고 기분 따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 사람이요, 솔직히 나한테 실수했어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 생각 같으면 잘라버려야 돼. 근데 아니요, 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버려봐. 혼자 살아야 돼. 안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믿다고 뭐 잘라보자.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데요, 미운 것이라도 같이 옆에 붙어서 가야 재밌다니까요. 자, 안 그래서요? 무서운 밤길 걸어가 봤어요? 밤에 여러분 걸어가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제가 세상에 시골에 살 때, 전라남도 광양 올구미 수평 384번지 살 때, 그 길을,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전깃줄에 그 비닐이 밤에 막 팔랑팔랑 하잖아. 귀신 같아, 귀신. 아니, 벽에 뭐가 하얀 게 비치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도망가서 아침에 와보니까 그 차돌이라, 차돌, 하얀 돌. 밤길이에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그래도 같이 가야 덜 무서워.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살리면서 가라. 살리는 선택을 해라. 왼수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복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저 영혼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언제나 어떻게 봐라? 거꾸로 봐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거의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확 엎어버려? 아니, 엎으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아이씨, 나 기분이 아니라니까. 기분 따라 하지 말고 기도해요. 알겠죠? 거꾸로 생각하면요, 거의 답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만 이렇게 서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조금만 분석하면 중요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캠프할 건데요, 이 지역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이런 분석이 조금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주신 2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기초 5가지입니다.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나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능과 업을 살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내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훈련을 하고 살리고 치유해야지. 제 이단 사이비들 어떻게든 사람을 미혹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요, 거짓 종교 이런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여러분요, 시간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훈련의 시간표에 맞추세요. 왜요? 전쟁 때예요. 전쟁. 지금 훈련을 왜 합니까? 실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부터, 이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그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군사로 서려면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뭐가 되도록? 영적인 사령관이 되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안 봐줘요. 인정사정 안 봅니다. 마귀는. 귀신이 인정사정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 여러분요 늘 자기 사정 자기 입장에 묶여 살면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완전히 복음을 위한 이 훈련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게 5가지 시스템입니다. 전도학교부터 또 이 신학교, 또 RTS, 또 RU 이런 많은 하나님의 시스템들을 우리 단체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제 미래를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 후대 살리기 위해서 산업인이 일어나야 되고 산업을 살리고요.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후대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어요. 치유해야 됩니다. 가정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생각, 정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온전한 생각이 없다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답은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답입니다.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보통 사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살리는 운동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제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세워야 돼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RUTC 운동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이 될 겁니다. 이 고창의 흐름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될 겁니다. 호남과 전국과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복음의 답과 결론 가지고 살리는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이유 있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